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8절에서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잉태된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성탄의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안 믿는 사람들도 이 크리스마스 날을 막 축하를 하고 그냥 젊은 부부들은 여인들은 집에 가만히 있으면 헤어지는 거 없거든요. 어디 크리스마스는 어디 안 가면 난리가 나고 그래서 예배까지 못 오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요. 참 너무나 참 이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이유를 안다면 저게 어마어마한 역사인데 그냥 모르고 그냥 베트남 저번 때 초에 갔다 왔는데 그냥 옆에는 자기 조상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옆에다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놨어요. 누가 하라면 누가 역사란 말인지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계가 다 모르면서 그냥 찬양하고 축하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린 랩런트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야 크리스마스 날이 무슨 말이노? 그랬더니요. 산타 할아버지 생일이래요. 선물 주러 다니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선물 주는 줄 알아요. 정확히 말하면 크리스마스 날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날이란 말이거든요. 이 그리스도란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고 찬양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걸 알고 예배하고 이걸 안다는 성도는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마 전 세계가 축하하는데 이걸 알고 했다 그러면 전 세계 흑암은 다 끓고 무너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안타깝게도 알고 하는 사람보다 모르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저 어릴 적만 해도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제가 60년 다녔기 때문에 달력에 보면 항상 뭐냐? 2018년이라고 기록된 게 아니고 단기 4천 몇 년 딱 돼 있어요. 우리 당군께서 우리나라를 세워서 그때부터 단기 몇 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달력이 달랐어요. 근데 옆에다가는 이제 1900 몇 년 따놨어요. 저 북한은 뭐라고 하느냐? 김일성이가 태어난 날이 인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 몇 년 그래요. 그건 주체고 우리는 단기고 저 일본은 뭐냐? 또 소하야 소하. 자기네 나라가 시작된 조상 때부터 잘 역사 고증으로 시작된 거기서부터 자기네 나라의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세계화 시대에 한번 여러분 약속하려면 이게 보도 복잡한 게 아니야. 지금 북한은 몇 날 며칠이지, 그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화된 시대에. 그래서 19세기에 프랑스의 전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이걸 기준을 잡은 거예요. 뭘 기준을 잡느냐?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인류에 영향을 끼쳤느냐? 어떤 종교를 많이 믿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장 영향을 줬느냐?
그죠? 그걸 서로 상의하다 보니까 결정된 게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오늘 2018년 12월 25일이 된 거예요. 그 역사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분들이 한 얘기가 뭐냐? 이 복음만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영향을 빚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죠? 저 배너라는 작품을 만든 웰리스라는 사람이 이 성경은 이상하다. 하나님이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냐? 내가 볼 때는 아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려고 성경을 제대로 연구했어요. 하나님 안 믿으려면요, 제대로 연구해야 돼요. 그 무식하게 말이에요. 자기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반박하려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베네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교도관님이 이 사람은 끌딱만 하면 감옥에 들어오는 거예요. 몇 번째 들어왔냐? 20번째 들어온 거예요. 감옥을. 이 간수 생활하는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딱 하고 교도소로 가는 그 사람을 싣고 가는데 21번째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법원에서 교도소까지 가는 거리가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뭐 별로 시간도 안 되는데 그 순간에 이분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가고 싶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잘못해가지고 가진다니까, 이렇게 자꾸. 범죄를 자꾸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사단 문제요. 이게 죄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그 5분 만에 다 바뀌어버렸어요. 인생 완전 전환점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러냔 말이죠. 그죠?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죠. 윌리엄 스텔리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사형을 이제 받는 거예요. 모텔에 들어가서 일가족을 다 죽이고 막 그게 마지막 들어간 것이 그래요. 거기 들어가서 성경을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참여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는데 이게 노벨 문학상까지 후보까지 올라갔다니까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는 말이죠. 예수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결론 내려야 된다니까요.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안식교, 그죠? 안식교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완전 달라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죽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공을 쌓아야만, 철저히 회개만 천국 가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먹으라는 것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교가 가르치잖아요. 그분이 의사인데 진짜 성경적으로 하니까 건강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착한 집사님이 철저히 성경대로 살았는데 암이 걸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이분이 이상구 박사를 찾아오신 거예요. 교수님, 선생님,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먹고 살았는데 내가 죽게 생긴 암이 걸려 죽게 생겼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뭐 불안한 거예요. 죽을 날짜를 갖고 왔는데 자기는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상구 박사님이. 그냥 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성경은 아무 조건 없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와 사망의 무대를 해방시켰다. 성경이 막 수두룩하게 많은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거든. 이 엄청난 걸 막 이 교수님이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식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개신교로 완전히요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이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분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치유돼 버렸어. 있습니까? 진짜 연구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게 똑똑한 거예요. 무조건 무식하게 없다.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왜 도대체 예수냐? 어떤 사람은 없다고 막 간절히 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 아들 니체는요. 이 실존주의 철학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목사 아들이에요. 자기는 어릴 적부터 다녀보니까 아마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목회를 안 했는가 봐. 그러니까 아버지를 쳐다보니까 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가 봐. 뭐라고 했냐? 하나님 죽었다. 여러분 이 목회자 자녀들이 은혜 받기 힘들거든. 왜냐? 설교가 우리 아빠가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목사 말로 들어버리면요. 목사 말이 설교가 잘못되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한 중요한 해답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했는데요. 나중에 자기는 완전 정신병으로 인생의 마지막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또 한 사람 누구냐? 저 공산주의를 탄생시킨 칼 막스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래가지고 물질이 다다. 유물론 사상을 딱 만들어냈어. 여러분 공산주의 여러분 알잖아요. 완전 망했어요. 완전 거지 나라가 돼가지고 하나님 믿는 나라들이 도와줘가지고 지금 저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저는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이 그리스도를 잘 몰랐어요. 신앙이 뭔지 몰라요. 열심히 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크리스마스 날은 얼마나 이 오후 이 행사를 준비했는지 주일 아침에는 못 나온다니까. 이게 더 중요한데 행사에 치여가지고. 저는 왜 저녁에 우리 옛날에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다 했는데 오후 예배가 없었어요. 저는 교회 그 주일날 저녁에 왜 나왔냐? 아이들이 잘 시골 구석정에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저녁에. 누가 바라다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걔들 바라다 주려고 나온 거예요. 나는 믿음 좋은 거. 나는 하나님 다 알아. 나는 늘 그랬더니 나 하나님 잘 알아. 어릴 적부터 맨날 들은 게 그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나. 제가 신학대학 졸업하고 처음으로 전도사 가가지고요. 완전히 그 30세까지는 저는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그죠. 솔직히 말하면 과거에 나는 어떻게 살해될지는 모르겠고요. 인생이 뭔지 몰라가지고 디는 것보다 안 디는 것이 훨씬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게 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딱 알고 보니까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오늘 예수님이 오신 날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란 말이죠. 그분이 예수님 영접한 순간부터 내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믿어지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나를 여기 보냈는데 이 교회에서, 이 현장에서, 이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라는 겁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상하게 말씀을 주시고 지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냐? 내 노력으로, 내 깡다구로 하는 거야. 내 힘으로 하는 거야. 안 돼요. 완전히 망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망했는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에 이 시험 봐서 막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특별반에 들어갔다니까. 다 56명만 있는 아주 거기서 해가지고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대전고등학교에 가면 서울대학교, 그다음에 서울대학교라. 그 학교를 반을 들어갔는데 얼마나 재수가 없는지 가정에서부터 나라적으로 재수가 없는 나라. 할머니가 3월 개강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할머니 돌아가셔버리고 일주일 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래놓고 장례 다 치르고 오하고 시험 봤는데 56명 중에 55등 났어요. 내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한 달 다니니까요. 법이 바뀌어버렸어. 이제는 학교를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게 뺑뺑이 쳐가지고 뽑기로 가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그러니까 좋은 고등학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학교 다녔다니까. 실업계하고 인문계하고 같이 있는 학교 들어갔다니까. 돌려가지고 뽑은 것이 또 해피는 거기 갔다. 그래 공부도 안 해. 거기 가면 왜? 이제는 뭐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돼버리니까 밤을 다 바꿔놨어. 이상해. 남자들은 1번부터 35번까지, 여자들은 36번부터 65번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반을 이제 특수반이 없어지니까 애들을 저쪽 보내는 거예요. 남자가 35번까지 가다 보니까 1반에서 1번짜리는 1반으로 가고 2번짜리는 2반으로 가고 그전에 거꾸로 오고, 우리는 3반이니까 3반은 3번만 남고, 내가 33번이니까 3번 내가 제일 커. 우리 밑에 애들은 다 난쟁이들만 와서. 여자들은 뭐냐? 아니 아줌마야. 막 등치가 막 이만해. 36번부터 왔으니까. 그 아줌마들이 다 나하고만 놀라고 하는 거라. 왜? 키가 맞으니까. 그게 맨날요 운동하고 놀고 막 그게 다라. 그래서 인생이요. 참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이게 순간에 막 인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랩런트들 잘 알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모든 삶 속에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오늘 이 성탄절이 뭐냐?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 이해되는 순간에 이미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먼저 깨달으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돈 많아야 되고 좋은 배경을 가져야 되고 뭔가 좋은 환경을 가져야만 축복이라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걸 가지고도 늘 불안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걸 봤어요. 여러분 뭐가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 성탄절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말씀을 오늘 22절에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좋은 말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 다 예언됐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심지어 뭐까지 예언됐느냐? 하나님의 역사들이 세밀하게 다 기록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탄생하고 죽음까지 부활까지 다 예언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로마 법은 뭐가 있냐면 흉악범들을 죽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흉악범에게 내가 뭘 딱 붙여놓냐면 죽은 시체를 갖다가 얼굴이 딱 전체를 몸으로 그냥 딱 해서 둘이 붙여 똑같은 놈 붙여 갖다 놓고. 이런 한번 당해 보실랍니까? 시체가 내 앞에서 내가 딱 같이 안고 있어야 돼. 얼마나 죽겠어요. 그건 그래도 견디면 하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은 시체 하나도 안 두려워하니까 하도 많쳐가지고. 보고 맨날 목사가 뭐 장례를 한두 번 치는 시체 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상관없겠죠. 더 악랄한 게 뭐냐? 십자가에서 그냥 산채로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 손을 찍은 게 아니에요. 이 손목을 찍어야 손목에다 못을 박아야 이게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 사실까지 다 예언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 오늘 크리스마스 날은 뭐냐? 예수님이 탄생한 날인데 이분은 처음부터 목적이 뭐냐? 죽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살라고 태어난 우리는 언젠가는 죽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죽어야 되거든요. 뭐 때문에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원죄 속에 있는 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원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신 거예요. 그걸 갚으러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날이거든요. 참 대단한 부분이죠. 우리 원수 사단 마귀를 멸하라고 귀신을 멸하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 권세를 다 꺾으려고 오늘 탄생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다 예언된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무슨 내용 나옵니까? 예,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헤롯 대왕이 전 백성들은 호적을 만들자. 왜? 로마가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 백성들을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적을 다 만들자. 그래서 예수님 부모님들도 호적을 만들러 지금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배가 지금 아기 날 때가 가까운데. 그런데 와서 보니까 막 여간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 한 번에 다 못 하잖아요. 사람이 하도 많이 오니까 막. 국가기관이 그렇게 발전 안 될 때니까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여관이 없어. 어디가 있냐? 저 한 집에 마구간이 있어. 마구간이 있는데 소를 안 키워. 근데 아기를 늘 곳이 없어. 그래서 어디다 냈냐?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말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딱 넣은 거예요. 그 말 구유에 오시는 것도 다 예언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냄새가 펄펄 나는 이 짐승 키우는 냄새가 지독하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가 장소가 없어가지고 저 우리 집사님이 속히 한 20마리 속히던 그 축사를 다 정리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드렸다니까요. 전도사 때. 그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나보고 그래. 한 20년 소 안 키웠기 때문에 냄새 안 날 거예요. 왜 안 나? 거기 들어갔다 오면요.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아, 소집에서 왔네. 다 알아. 냄새가 나는 거 묻어가지고. 예수님이 거기 오셨다니까요. 가장 낮은 자리에. 어떤 성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이해 못할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했던 그 최고의 밑바닥부터 그걸 다 시작했어.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받은 상처가 뭐냐. 거절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이제 우리가 태중에 생겼는데 그냥 10달 동안 그냥 항상 행복하고 살면 그냥 I love you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살다 보니까 조금 막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이제 뭐 임신해서 막 아줌마 배가 뻘럭뻘럭 나오는 거 보니까 신랑이 별로 막 바깥에 나가서 막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하고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사랑한다더니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집에 안 들어와 해가지고 내가 그만둘 건데 내가 이 뱃속에 이게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이게 거절감을 계속한 거절감을.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예수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임신돼 버렸어. 아버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걸 조용히 지워버리려고 한 거야. 왜? 자기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 자기 자식이 아니는 걸 알잖아요. 그 조용히 지우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오늘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야, 그 네 태중에 있는 아이가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따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잉태를 못하게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좀 남자에다 잉태해갖고 나와버렸으면 아니 담을 다 믿을 건데 말이에요. 여자에다 해가지고 이게 속 썩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안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뭐라고 하냐? 어떻게 처녀가 아기 낳을 수 있냐? 이건 법칙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 너 성경을 다시 읽어봐라. 성령으로 감동, 성령으로 역사, 성령으로 임신했단 말이다. 하나님이 임신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와야만 여러분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요 자기가 구원자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막. 우리 경남에도 시끄러운 말. 여러분 무슨 말이야 이름을 안 밝히겠어요. 자기가 때가 찼기 때문에 아이고, 나 기가 차가지고 그걸 해석을 했는데 기가 차 자기 이름으로 해석해 버렸어. 찰 만자 써가지고 그 만자에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때가 차서 나온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축구 같은 인생. 아이고, 참. 여러분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천의 몸을 해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해야만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싹 다 예언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어디 있냐?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700년이면 마태는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66권의 성경은 40명의 기자들이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 동일하게 모든 성경 66권이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주제가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시대가 다르고 기록한 것이 다 다른데 지금처럼 전화를 통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학자들이 이 기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나라들이 한 시대의 주역이 다 돼버렸어요. 저번 주에 설명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저 헬라 그리스를 잘 쓰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희한한 거예요. 이것들은 다 망했는데 또 일어나는 거야. 막 세계를 막 또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한테 물어봤다니까. 야 신하야, 너가 저 이스라엘 저거 한번 연구해봐라. 저거 어찌 저렇게 되나 그랬더니 그 신하가 정확히 말했어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그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바이블인데 그것을 거기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잘하는 학자들 70명 장로들을 모아가서 이 성경을 한번 번역해봐라. 그래서 막 그 중간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또 채워놓고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 70인역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다 번역돼서 그래서 막 그때부터 막 이 성경이 막 헬라어로 그 유럽 전체가 헬라어를 많이 할 때니까 말이죠. 동시에 유럽으로 쫙 퍼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퍼진 게 아니에요. 모든 주도권이 헬라로 돌아간 거예요. 로마로 들어가죠 또. 나중에 어디 갑니까? 이 종교개혁을 주장했더니요. 루터가 어디 사람입니까? 독일 사람이에요. 그 독일이 한동안에 또 세계를 다 영향을 줬어요. 이게 영국으로 들어가고요. 이게 청교도들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나라를 세우자 해가지고 간 것이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이제 많이 타락을 하잖아요. 그죠? 이 사상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로 와 있냐? 한국으로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도 별로 안 나오는데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모든 주도권을 해야 할 말씀. 앞으로 이 아시아를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 죽기 위해서 오셨다.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있는 길을 다 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르면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다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 이름으로 찬양할 때마다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흑암이 왕창왕창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 하나만 모르게 만드는 거죠. 또 사단 마귀 우리의 원수 단 하나밖에 없어. 우리 원수는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이 원수가 되면 여러분 응답이 잘 안 와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 우리의 원수는 마귀밖에 없어요. 이거와 철저히 싸우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권세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지금도 이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 복음 깨닫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뭘 놀랐느냐?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눈이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는요. 그게 누구냐? 귀신 들려서 점하는 무속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다 보는 순간에 말도 못합니다. 눈도 제대로 못 뜹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어떤 분이 한 번 하도 그랬으니까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완전 유명한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점괘가 안 나와.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있으니까 차비 줘가면서 가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요. 자기 딸이 그렇게 별로 이렇게 사랑스럽지가 않더래. 자기는 아들이 좋지 딸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딸 하면 그냥 이거 뭐 그냥 대충대충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요. 어디 가면서 딸을 데리고 가야 된다. 학교 가서 저 큰 길을 건너가야 되니까 엄마가 항상 건너갔다가 들어가기 하도 위험하니까. 목사님 보고 자기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과 후에 기다렸다가 딸 맞으러 가는데
학교 앞에 막 공터가 있는데 거기서 막 무당들이 막 구슬하는 거예요. 막 줄 지고 막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막 돼지 산채로 놓고 막 하고 난리가 났는데 얼마나 뛰는 자도 구경했대. 처음 봤기 때문에 목사님 그거 하는 거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무당이 한 뛰면 뭐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싹 살펴보더래. 뭐지? 이렇게 신이 왜 안 내려? 우리 할머니가 왜 안 오지? 하면서 딱 쳐다보니까 어떤 꼬마를 향해서 쟤 때문에 안 되니까 쟤 빨리 보내라고. 그 제가 누군가 봤더니 자기 딸이더래. 여러분 속에 믿는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근데 제가요, 요걸 몇 번 체험해 봤거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안이 안 열려 자기가 누군 줄을 몰라. 그래서 맨날 나는 안 가졌다는 둥, 나는 할 수 없다는 둥, 나는 못 배웠다는 둥. 여러분, 오늘부터 그걸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뭐냐? 여러분 부족한 거, 지금부터 내가 공부해가지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내가 지금부터 공부해서 서울대학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더 연구해야 되겠다. 서울대학 가기 전에 돌아가십니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요, 시대적인 역사를 다 일으켰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죽으러 오셨고, 죽었다는 말은, 죽으러 오셨다는 말은 모든 우리 인생 문제를 끝내기 오셨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이미 머리통이 박살났어요. 그래서 우리를 전면으로 공격 못합니다. 무엇으로 공격하느냐? 여러분 살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살살 네가 무슨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잖아. 너는 배경도 없잖아. 널 도와줄 자 아무도 없잖아. 그걸 아니라고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무디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안 한 무디 목사님이 미국을 다 뒤집어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속여. 머리통이 박살났어. 기능이 박살났어. 그래가지고 박살났어도 그 힘이 대단한 거거든. 응? 여러분, 태권도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이요, 그 할아버지라도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항상 이게 뭐가 때리고 치고 이게 있어가지고 한 번만 때리면 잘못은 죽어요. 그 능력이 이미 다 깨졌는데도 한 번 하는데 사람들이 그 속아버리면 막 왕창 무너지게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 예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도록 그걸 꺾을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장을 누가 괴롭힙니까? 분명히 말하는데요, 그 방해꾼들 뒤에는 흑암이 탁 되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 인물들이 뭐 했느냐? 정시기도를 했어요. 정시기도 뭐였냐? 그걸 꺾는 정시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런데 무슨 천사가 많이 필요합니까? 도와달라는데. 저 동사무소 직원 하나 보내면 되지.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업 현장의 역사는 흑암과 싸우는데 천사가 동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서 어디 가서 큰 어려움을 막 신명이 당하고 있는데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 대통령 단번에 뭐가 나갈 수 있어요. 그죠? 빨리 군대를 보내고 빨리 경찰을 보내고 빨리 구조대원들을 보내서 빨리 건져내듯이, 그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영적 전쟁의 실제적인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서 하루에 한 번씩 세 번씩 그 현장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가족들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존재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세요. 담대하게 권세를 사용하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도 저 베드로가 안진병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네게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완전히 벌떡 일어났어요. 성경에는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많은 질병들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 18절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이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이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식 완전히 다 버리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죄가 허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깨달으셔야 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거에 걸리면 안 되나? 하나님 이것도 내가 부족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거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의 권세. 세 번째는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 그죠? 지상에서 최고의 좋은 단어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냔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스라엘이 완전 망한다고. 이사야, 내가 이스라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너무 부패됐다.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 구루터기에서 다시 세우면 그 싹이 난 그 싹을 제대로 다시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래, 그 구루터기에다가 임마누엘을 가르쳐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적부터 임마누엘을 가르쳐버려야 된다니까요. 부모의 배경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세상의 지식과 그 비교가 안 되는 성령의 선생님이 함께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 임마누엘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저런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아니, 하나님은 약속을 다 해놓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자기의 죽음으로 다 성취시켜놓고, 그리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각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오늘 새 가족들이 와서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걸 끝이야.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세상 끝날까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딱 보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임마누엘. 그래서 어디 가든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항상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항상 그 생각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착각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한국 땅에 나를 태어나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 교회를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 역사하려고 이걸 보냈을까? 그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과 다윗이잖아요. 요셉은 그걸 아는 거예요. 멀쩡하게 사는 요셉을 형들이 노예로 보리발집에 팔아버렸어. 40일 동안 걸어 끌려갔다니까, 애국까지. 40일 동안. 요셉이 가면서 뭐 했을까요? 형들 두고 보자, 내가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악착같이 살아서 내가 형들 반드시 보복할 거다, 이렇게 할 건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뭐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 보냈을까? 보디발 집에 가보니까 아주 경제가 넉넉해가지고 경영을 배우는 그 자리가 됐어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감옥도 어디 감옥이냐 중요한데, 정치인들이 있는 감옥에 가서 정치를 배우잖아요. 인간관계를 배운 거예요. 인간관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딱딱 배우게 해가지고 결국 뭘로 쓰느냐, 애굽의 총리로 딱 쓰려고. 총리가 된 후에는 막 쌀 팔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애굽은 이렇게 쌀을 많이 저장했다가 이렇게 팔아갖고 부자가 되냐. 그러니까 저 요셉이 저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받은 요셉이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막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피한다고 피할 길이 없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나 이거 할 줄 몰라요. 나는 이런 교회 싫어요. 나는 이런 일 싫어요. 그런데 안 그래. 하나님이 그 속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찾으니까요, 응답이 쉬울 거예요. 그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모를 때는 막 나는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요. 예수님만 준비한 게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예배해놨어요. 그걸 찾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찾다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막 예배 시간에 오면 막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 갚아주셨다. 아멘? 완전 해결했다. 다 붙잡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 흑암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러 주셨다. 무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그거예요. 사단을 완전히 막살냈어요. 이 마귀가 얼마나 역사했는지 막.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깜짝 놀랐어. 막 어떤 별이 딱 떴는데 이건 시대적인 인물이 나올 때만 뜨는 그 별이란 말이에요. 그 별을 찾아다가 그걸 따라오다 보니까 해변에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난리가 났어. 저 사람들이 누구니 저기서 왔냐? 동방에서 왔냐? 물어보니까 저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희한한 별이 떴는데 그건 시대적인 인물들 나올 때만 뜨는 별이 떴다고. 그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럼 와보라 그러니까. 와서 물어보니까요. 그때 하나님 다 얘기했어. 가서 얘기하지 마라. 또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왜? 별 따라 별이 멈추는 데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도 모른다. 별이 멈추는 데까지 가야 되니까 모른다. 그래서 뭐 헤로드 왕이 기분 나쁘자면 가보라 했어. 갔는데 베들레헴 마구간에 별이 딱 멈추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말구의 누인 예수님인데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냐. 가면서 절대로 그 사람들 얘기하지 마라. 또 마리아에게도 뭐라고 하냐. 너 빨리 고향으로 가지 말고 저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고 보니까 헤롯 대왕이 와서 보니까 이 박사들이 안 알려주고 간 거예요. 누가 났다고 안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뭐냐. 법을 제정했어. 저 이스라엘 전역에 2살 밑으로 난 애들은 다 죽여버려라. 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그 누군가 왕이라는 것이 왔으면 많이 먹어야 2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산채로 죽였다니까요. 헤롯 대왕이. 근데 그 내용까지도 하나님은 다 예언해놨어. 아멘. 그렇게 예언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그냥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맨날 밥 얻어먹고 살아나고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맨날 고통당하러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가지고 자세히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와 있습니까? 질병만 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많이 믿냐, 이쪽을 많이 믿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목사인데도 이쪽으로 왔다 그래요. 그리고 한참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아이고 나는 안 돼요. 이게 내 마지막인가 봐. 그러다가 이제 한 대 딱 맞으면 전적 버뜩 나가지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에도 설교를 막 열심히 새벽 예배 설교하고 그리고 막 여기서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막 뭐지? 그래서 막 또 막 싸우고 영적 싸움을 하고 막 가는데 저 배루를 쫙 내려가는데 북면으로 가려고 내가는데요. 어떤 초보차가요. 소답동에서 나와가지고 한 번에 1차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여기서부터. 그 직진 막 받아가지고 내려가는데 야, 내가 차가 조금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 좋은 거 주셔가지고 다행이지. 그냥 밀었으면 나는 지금 전국 갔을 거예요. 와, 브레이크 잡고 막 차가 막 이 양반 막 깜박이 넣어놓고 그냥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지금 직진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초보라. 그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더군다나 목사인데 목사라고 안 쓰여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좀 열은 받았지만 정신이 얼마나 나는지 오늘 예수님 오신 날 내가 천국 갈 뻔했구나 싶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미 다 감을 줬는데 내가 좀 정신을 딱 차려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누가 차가 나올 줄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면 그냥 옆으로 쫙 지나가지.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1차선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이고 막 나만 놀란 게 아니라 내 뒷차는 다 놀라가지고. 깨닫으면 오늘 장례식장에 여러분이 초대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 복음 전하라고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 여러분 오늘 딱 한 가지만 결단하면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왜 오시느냐? 일하러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 누려야 되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교회예요. 일보다 더 먼저 누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보고 가서 뭐 해라 이렇게 안 했어. 나를 따라오너라.
전도하라고 안 했다니까. 내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기를 따라가면 사람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딱 임마누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한 걸 다 붙이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면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다 짊어줄게. 너는 가볍게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가면 된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오셔서 또 한 가지 짐을 짊어지고 가시지 마시고, 그죠?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 다 내려놓고 일찍 가서 받아갖고 간다고요. 다 내려놓으세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 10절에 보면 뭐라 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말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은 뭐라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환경, 배경,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도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셨어요.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린 7명의 렘넌트들처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넘어집니까? 아이고 축복받았다 하더니 우리 집은 맨날 이러네.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모든 것이 막 잘 이룰 줄 알았더니 안 그래요. 더 많은 문제가 있어. 지금 여러분 제가 응답받은 얘기하면요, 여러분 막 굉장히 좋은 것 같아죠. 복음으로 보니까 응답이죠. 육신으로 보면 모든 짐을 다 지고 있어 지금. 그런데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해나가실 일이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자는 내가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누리시고 이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을 살려내는 참된 전도자의 결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기 위해서, 나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주역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증거들이 늘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된 복음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는 성도들로 해방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나와 함께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산업에, 가정에, 직장에, 우리 학업 속에, 우리 렘넌트들 현장 속에 역사하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의 탄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